할렐루야. 지금 또한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또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들어가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북한과의 정세가 지금 또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주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 앞에 모인 자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성호를 부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또한 기도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순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을 또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지같이 사라질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존귀하다 여기시고 친구 삼아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해서 놓기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저희 삶의 모든 것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아바 아버지 되신 주 안에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항마음교회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 시간 예배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고 찬양과 기도의 단을 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세계선교와 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듯이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듣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각자의 레마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접하여서 그 말씀 위에 삶이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또는 내가 정당히 너희를 대접함으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강의 12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는 형제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대구에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그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어서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조그만 세탁소를 해서 딸을 좋은 대학까지 보낸 참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시키는 일로 바빠서 그 딸을 만나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집으로 온 것을 알면은 아마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신천지 집단은 하루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신도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 집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신천지 집단에 와가지고 바쁘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삶의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준이 낮은 가르침일수록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을 강요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접근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인데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에서 빼내어서 자기들과 같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복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접촉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유교적 가르침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 나 같은 사람이 되어봐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적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같이 살아봐. 나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미 이러한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소위 세미나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해봐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많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속에서 유익도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세미나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분들의 그러한 동기가 과연 그것만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에 가면은 매뉴얼이 딱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따라올 사람만 계속해서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싫어합니다. 자기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난 이후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의 전문가였지만은 이방인 신자들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갔을 때에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기에게 익숙한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살펴보아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접근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형편에서 그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복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오직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의 영적인 복지와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평소의 사역의 태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제가 언제부턴가 지금 말씀 시간에 같이 봉독하는 것 대신에 저 혼자 지금 다 봉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마스크 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찬양을 하라고 그러면은 숨 막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성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 이외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도 자기 중심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중심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 중심이 드러난 나와 같이 복음을 중심으로 여기면서 사역하는 나와 같이 너희들이 살아라. 인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사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인 것이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율법의 옷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해 왔던 것이죠. 그러지 말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빠집니까? 그게 있어 보이거든요. 세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나에게 턱 하고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피차간의 종노릇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복음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는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골목대장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목대장 해보셨어요? 골목대장 특징이 뭡니까? 뭘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다 해야 돼요. 저도 골목대장 노릇을 자주 했었습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 온 동네를 휘저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직장이 힘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힘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직장 생활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남과 같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육신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아람말을 하고 히브리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원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대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약함이란 뭡니까?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질, 눈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 질병을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눈을 찌푸릴 만큼의 핸디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네거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적이 없는데도 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우느냐? 사도성에 심각한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육체적인 질병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당시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업신여기거나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에크프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퇴하고 침을 뱉어서 내어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크프티오, 침 튀는 거하고 비슷하죠. 에크프티오, 침을 태 뱉으면서 쫓아내는 거.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우상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육체는 연약했고 바울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바울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은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를 사역자로 존중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교우들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침뱉으면서 쫓아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들을 주님과 같이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들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거나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허물이 참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내어쫓을 만큼의 그런 허물을 가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연약함과 허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기중히 여기라고 하는 가르침과 맥락이 똑같아요. 목회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특별히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죠? 율법주의적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15절,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뭡니까?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간에 서로를 주님처럼 천사처럼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이전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또는 내가 정당히 너희를 대접함으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를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이기적이고 천박한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열심을 낸 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을 자기들 복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그 속임수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 간에 팽팽한 긴장이 지금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원수와 같은 그런 긴장감들이 없지 않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섬길 때에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목적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를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제자훈련하는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사역을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복제품을 만들지 않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드렸습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본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조심스럽게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 걱정으로 인해, 성도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계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가만히 있는 성도들을 꿰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 자신들의 모조품, 복제품으로 그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바울이요, 너무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시 겪을 마음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을 또 전합니다. 죽을 것 같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시도를 합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 복제품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제품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자랑이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이요,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들을 자랑을 하거든요. 저도 틈만 나면은 예전에 제가 섬겼던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얻어맞은 것, 감옥에 갇힌 것, 모함당한 것, 배반당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기준에서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모함당하는 거, 얻어맞는 거, 그리고 굶주리는 거, 안락한 생활을 하기는커녕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고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어느 사역자가 사역복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역자를 성공한 사역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서로 자기 성공 미담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요. 서로 자기의 어려움과 신세 한탄을 주로 합니다. 목사들이 모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겨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키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한숨과 탄식만 계속 나올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한숨과 탄식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퇴보하고 배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한숨 짓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다 들으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약한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넉넉한 분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담하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절망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눈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결코 눈물과 탄식과 절망 속에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눈물 짓고 한숨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돕기도 했는데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하라고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목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14개 목장의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또 목자님들을 돕는 또 배우자들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같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실패들을 또 맛보게 됩니다. 좌절도 맛보고 배반도 맛보고 모함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들의 한숨과 눈물과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믿고 끝까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기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영혼들의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 섬기는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을 잘 섬기고 교육자들을 잘 섬기고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였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또 우리가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교수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섬기는 영혼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불장군, 하나님 아버지 골목대장님, 하나님 종처럼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을 섬길 때 끝까지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을 나눔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활짝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져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강대훈 교수님, 우리 부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평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한경 선교사 부친께서 또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장경숙 집사님 친정아버지 고령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몸과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세 분이 임종 전에 우편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이규환 권사님과 박말순 집사님, 박형자 집사님, 신원유, 김상숙 집사님, 정주원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윤 형제, 임희경 집사님, 황보중 집사님 부친과 순순 집사님 모친과 강태동 집사님 모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강대원 교수 부친, 한한경 선교사 부친, 장경숙 집사님의 부친 임종을 앞두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분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규환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환처의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온유와 산숙 집사님, 주연 집사님, 이숙 사모님, 하나님 현이와 하나님 미경 집사님, 하나님 종 집사님, 부친노순 집사님 모친, 이동 집사님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하나님 육신이 편안하여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 영혼이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어려운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남과 북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만들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고, 십자가 복음적 사고로 한반도가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핵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남과 북에도, 북미에도, 북중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황금줄이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긴장을 풀게 하시고 북미 간에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분위기, 파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세우고 건설하고 있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개성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류센터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양 땅에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국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21대 국회가 다시 시작됨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면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정치의 공식이 아니고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복음의 공식으로 이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밤낮 대화하고 협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난관을 풀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국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통해서 국회가 다시 서로가 서로를 다시 믿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상생하는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기에 바쁩니다. 서로를 부정합니다. 서로가 못 볼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배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국회의사당에 엎드려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과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한국 정치판들이 하나님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반을 끊지 않는 그러한 살벌한 전쟁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먼저 반성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섬길 때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백성들을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도권 상황이 연일 40명, 50명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대전에 오늘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점진적으로 남쪽으로 확진자들이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인들이 안심하고 두 발을 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들, 하나님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미 목숨을 잃은 200여 명의 사망자 가족들,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이, 공무원들이 이 일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하나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마음에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하나님 빌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동포들,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선교사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나라를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후원들이 끊기는 선교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한마음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돕는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또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 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아브라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있는 실원섭 김정우 선교사님 가정,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누아 선교사님 가정, 또 요양하고 있는 우리 김누아님들,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안유한 우리 김은진 선교사 부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우리 마테우스 사라 선교사님, 독일에 있는 홍 오거스틴과 교회 개척을 한 우리 두 아들들,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직장 사역 속에서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끈으로 묶어 놓으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선교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신 것을 믿사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때나 우리의 마음이 번민할 때나 기뻐할 때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당신이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환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남은 3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